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좌우 앞뒤 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 주 안에서 함께 평강이 있기를 함께 축복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더럽고 썩어질 것들은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 주시고 병들었던 것들 도려내 주시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소성함을 얻으며 치유되어지며 회복되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이 지난주까지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한 6주간에 걸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는 뜻이지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전환이 되어지고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멀리서 듣기만 하였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름이 여러분 인생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6시간에 걸쳐서 6명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6명의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야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야복강은 홀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이 다 살펴보게 되면 앞에 32장부터 살펴보게 되겠지만, 잠깐 요약을 하게 되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20년 만에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형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설레입니다. 사자를 먼저 에서에게 보냈는데 그 사자가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하기를 주인님의 형님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게 되는데, 장정이라고 하면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군인을 400명이나 이끌고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죠. 야곱이 생각하기에 20년 전 집을 떠날 때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들에게, 장자에게 주어줄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도망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형 에서가 복수하러 오는구나 하며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그렇게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사람들을 나눕니다. 종들에게 명령해서 모든 값진 소유와 모든 처자식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스스로 남겨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가족들 다 보내고 실수로 남겨지게 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뭔가 뜻을 정하고 가족들은 안전하게 보내고 나서 홀로 남았다는 것이지요.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도저히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여라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염려하고 아이고 내가 이제 그만 생각하고 잠들어야지. 근데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계속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한 마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가족들은 다
다 새근새근 단잠에 들고 있는데 혼자 밤을 지새우면서 꼬박 밤을 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야곱의 마음이에요. 지금 야곱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형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근원적인,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문제들, 불안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홀로 남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즉 하나님과 단둘이 홀로 남아서 만나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죠. 야곱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다 먼저 보냈습니다. 야복강을 다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을 때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허벅지의 관절이 탈골이 될 정도로 부르짖었을 때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홀로 양을 치러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8명의 형제 중에 7명은 다 사무엘 만나러 갔는데 홀로 들판에 남은 거예요. 홀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큼은 모든 사람들을 다 떨쳐버리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홀로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강권적으로 우리를 홀로 남겨두실 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또 신학자였던 에른스트 블러흐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독일 나치를 지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를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쓰셨어요. 자신은 공산주의도 경험하고 나치도 경험하고 자본주의, 자유주의, 경제주의도 경험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러허 교수님을 희망의 신학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분의 책에서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모든 새로움은 종말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종착지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야복강을 건너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이요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그 종말의 장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 터닝 포인트 가 되는 출발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한 야복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중요한 시험,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취업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더 이상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고민하는 자리가 야복강일 수 있어요. 많은 가장들이 30대, 40대를 보내면서 늘 품에 간직하고 다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직서를 늘 간직하고 다닙니다. 오늘 낼까 내일 낼까. 그런데 처자식들,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낼래야 낼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날 내일은 반드시 이 사직서를 내리라 고민하고 방황하며 밤을 지새우는 그 시간이 우리 가장들에게는 야복강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일평생 일권 내가 피땀 흘려 세워놓은 회사가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도 난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가는 그 시간이 야복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야복강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고 도저히 희망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우리가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될 때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탈출구가, 아무런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야곱처럼 밤이 새도록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하나님께서 비상구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바로 그 종말 마지막 순간에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여라도 야복강을 만나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야곱처럼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야복강이 여러분 인생을 전환시키는 터닝 포인트, 새 출발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야곱은 야복강에 홀로 남았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며 씨름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 씨름했다는 말을 히브리어 문자대로 보게 되니까 먼지를 뒤집었을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격렬하게 온몸이 먼지 투성이가 되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지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심정이 된다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간절하면 부모가 져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붙잡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야곱은 누구랑 겨루더라도 져본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물고 늘어지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굳이 동물에 비유하자면 진돗개 같은 사람입니다. 불독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게 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곱은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까지만 해도 빈털터리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모든 거 포기하지 않고 일했을 때,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는 부인이 2명, 첩이 2명, 자식이 12명, 거기에다 헤아릴 수 없는 소와 양과 염소와 나귀와 낙타, 거부가 되어서 금유환영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자수성가형 인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지요. 물론 믿는 사람 아니고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주목을,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인생의 사전에는 절대로 포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오직 목표를 향해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겨루다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겨루다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여라. 여기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정체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는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는 지금까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더 큰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붙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형보다 먼저 나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발꿈치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뒤에서 딴지를 건다는 뜻입니다. 결코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에 어떤 이름이 따라다닙니까? 야곱은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사기꾼 같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주석 중에 호크마 주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신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야곱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야곱이 본인의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야곱 자신이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주도해 나가고 이끌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러한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니까 여기에는요,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야곱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갈 때, 자신의 인생에 야곱이 주인 될 때 자신의 욕심처럼, 자신의 계획처럼 목적했던 걸 다 이루었습니다. 장자권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는 장자의 축복기도도 받았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부가 될 정도로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때 형과 등지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어요. 집을 나올 때는 아버지 야곱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집을 나오게 될 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야곱이 밧단 아람에 외삼촌의 집에 가 있는 동안 돌아가셨지만 장례를 치를 수 없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거부가 되었지만 그 집을 나올 때는 결국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장인이었던 라반과 등을 지고 원수가 되어서 나왔어요. 야곱의 모든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재산을 얻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었어요. 모든 관계가 다 원수 관계로 끊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이기는 인생,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모든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될 때
원수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친구가 되어지고, 원수 되었던 사람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야곱 같은 인생으로 내 인생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그러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터닝 포인트, 전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인생의 전환점 분이엘에서의 흔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요, 한 가지 전통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종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씨름까지 했습니다. 온 몸이 먼지 투성이가 될 정도로, 뒤범벅이 될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았다고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히브리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심지어는 모세에게도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딱 한 사람 야곱에게만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은 분명 죽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브니엘에서, 야복강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브니엘에서 야곱은 분명히 지금까지 살았던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욕심과 정욕과 내 인생의 목표만을 위해서,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 인생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브니엘에서 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을 살라. 야곱에 대해서는 죽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징표를 하나 주셨어요. 평생 이것을 잊지 말고 살라고 한 가지 흔적을 야곱의 몸에 남겨두십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면서 걸게 되었더라 말하고 있어요. 왜 절면서 걸게 됩니까?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을 치신 거예요. 탈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은 평생 절면서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건강할 때는요, 원하는 것 아무데나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뚝거리면서 다리를 절면서는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이 있어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먼 훗날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시는 아버지 야곱을 모시기 위해서 요셉이 보낸 것이 있어요. 특별히 제작한 수레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든지 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멀리까지 다닐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야곱이 절뚝거릴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다리에서 허벅지 관절에서 통증이 올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절뚝일 때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절뚝거리면서 다리에 통증이 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밤새도록 기도할 때 분이엘에서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정체성이 달라졌던 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내 평생에 절개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절개된 것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할 때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머리가 피투성이가 됐던 흔적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여서 성벽에 줄을 타고 떨어질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태형을 맞아서 엉덩이가 피멍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았던 거예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흔적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승리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은퇴하신 권사님과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부족하고 젊은 목사에게 권사님이 양해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릴 때,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다리를 쭉 뻗고 듣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권사님은 젊은 날부터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할 때마다 늘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평생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평생 성도들 가정마다 3층 5층,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다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의 관절이 닳아서 목사님, 더는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권사님께서 부족한 종 젊은 목사에게 신신당부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은 제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처럼 나이 들어서 고생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참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그 권사님 비록 연세 드시고 무릎의 관절이 다 닳아서 이제는 더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지만, 그 무릎의 관절이 닳아서 다리를 쭉 뻗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흔적인 줄 믿습니다. 무릎의 관절이 닳아버린 것은 일평생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가정가정마다 신방하여 남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의 흔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룩한 흔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몸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광스러운 흔적을 남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팔목이 시큰거리고 늘 주방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팔이 시큰거리는 분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은 평생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큰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귀가 상해가지고 고막이 상해가지고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장애를 얻은 분이 계세요. 때로는 귀가, 어떤 분에게는 눈이, 어떤 분에게는 무릎이, 어떤 분에게는 팔목이 시큰거리는 흔적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흔적이고 우리가 주님까지 돌이키게 되는 터닝 포인트의
거룩한 흔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영원히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믿음의 표대에 향하여 변함없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야복강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절망뿐인 야복강이 과연 어디입니까? 야곱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내가 다리를 절게 되든지 그곳에서 내가 허리를 상하게 되든지 거룩한 흔적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무더운 날씨에 많은 이들이 계곡으로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난 이때에 우리의 발걸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야곱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우리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주제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고 낙심하며 하나님 인생의 큰 문제로 인하여 몸부림치며 야복강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야복강의 야곱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야복강은 새로운 출발이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될 때 그곳에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이, 새로운 인생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체험들을 간직하며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재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야복강 앞에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실망하고 좌절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실 때 야복강은 너희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이다, 터닝 포인트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 야복강에서 부르짖었던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